지난 주일은 성탄주일 그리고 월요일은 성탄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성탄절 가장 많은 아마 설교 내용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일 겁니다. 사실 임마누엘이란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8장은 반드시 7장 임마누엘장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자의 문제의 해답은 마땅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 들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문제가 뭐였나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죄와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이사야서 이 7장과 8장은 그 유명한 임마누엘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은 7장과 이어져서 함께 읽어야 되는 본문으로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시리아, 아람 왕이 연합해서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이 남유다에 침공하는 문제 앞에 선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라의 존폐 위험 앞에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징표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거룩한 척하면서 징표를 구하지 않겠다.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시면서 대놓고 징표를 가르쳐 주시죠.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구절이 저희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8장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각주 1번하고 밑에 보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장은 임마누엘에서부터 임마누엘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끝내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함께 있는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즉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표준 세번역은 반드시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쪽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끝내 이루게 되지만,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쪽에서는 무엇을 하든 간에 반드시 끝내 패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 끝내 패망하리라. 다시 한번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3번이나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10절에서도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접한 자, 마술사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서 최고의 학문이었죠. 왕 옆에는 항상 이처럼 신의 뜻을 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은 주술가라기보다도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경제학 박사, 판사, 의사, 이런 한국 사회에서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런 것과는 차이가 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으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오직 산자는 살아있는 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며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야,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에 해결사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막상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나? 라고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영혼의 문제만 문제입니까? 우리 좀 더 솔직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다 문제투성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사업을 하면 다 떼돈을 법니까? 대박을 터뜨립니까? 얼마나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냅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앞에서 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습니까?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꼬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뭐가 잘못이었지? 처음부터 잘못이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었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알려줘서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흔들릴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버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은 세상적으로는 돌고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것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꽃길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꽃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뒤돌아보면 그 과정이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들다고 정말 이 길이 맞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슬쩍 빠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표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묻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0절 마땅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 들으라고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트는 것을 못 본다. 죽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흑암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빛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그때는 온통 흑암인데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한 흑암이라고 22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크게 나누면 아주 단순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둘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13절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닌 거에 굴복합니까? 두렵고 무서워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을 두렵고 무서워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힘들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무섭습니까? 하나님처럼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뭐가 걸려 넘어지는 반석, 걸림돌,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겁니까? 임마누엘이, 징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마음을 다 잡습니다. 특히 1월 1일이 되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걸림돌도 되고요. 때로는 함정과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소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가 계신 성소가 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은 모든 것은 끝내 패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가 친히 성소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나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잔소리처럼 말씀하십니까? 진실한 증거의 말씀들이 밀봉되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예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한 성소가 되심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시하다면 말씀만 주셔도 충분한데 왜 예수님까지 꼭 보내셔야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인간 예수가 그렇게 말씀처럼 중요하다고 강조 그렇게 교회 와서 하지 않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강조하고 중요하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성탄절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거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서 다 이해가 됩니까? 사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말씀의 주석서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아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나가서 설교를 하려고 해도 이건가 저건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안 서는 구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박사과정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든요. 교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이 어떠셨을까요? 그 열정을 보시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해 하십니다. 아주 귀찮아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요.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방에 데리고 가셔서 보통 교수님들 방을 보면 사방팔방이 다
책장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책이 많으신 분은요, 이중장으로 해놓으세요. 레일을 깔아가지고 이걸 딱 제끼면 뒤에도 책장이 있습니다.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요, 책장에서 책을 딱딱 빼셔가지고 주면서 이거 다음 주까지 읽어갖고 와. 이래. 거기에 답이 다 있다. 이러십니다. 일주일 새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몇 권을 읽고선 요약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무서워집니다. 또 질문했다가 책을 또 이만큼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나중에 교수님이 놀랐습니다. 다 못 읽어갖고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 읽어갖고 왔냐고. 대단하다고 그러십니다. 왜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잠을 못 자도 그 말씀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주석서를, 그 유명한 석학들이 쓴 그 주석서를 읽어도요, 모르겠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수님도 잘 모르겠다고, 그거 논문을 한번 써보면 좋은 주제 될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답변하는 게 많았습니다. 질문했는데 답변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보고 더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하면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니까 네가 연구해봐, 이겁니다. 질문 왜 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약을 가지고 만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 구약의 구절들을 이건 이거야 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추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을 것이다 라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말씀의 주석서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오늘 있었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조차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도 못했고, 걸림돌과 올무와 함정이란 말도 우리는 이해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믿는데 왜 그게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8장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기껏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기 쉽도록 선포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봉하랍니다. 더 이상 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표준적 세변역으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를 통해서라도 봉해진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해서 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말씀을 알려줘도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살아계신 육체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만백성이 알도록 그렇게 증거를, 예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거는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린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하나님 자신이 걸린 돌과 거친 돌이 되신다? 사실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막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사실은 걸림돌이고 거치는 돌입니다. 즉 불신앙과 고집과 교만과 탐욕과 죄악이 진짜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지 하나님의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 거치는 돌과 걸림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이것을 결정해 놓고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떼쓰듯이 기도합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주세요. 나중에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제가 착각해서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와 말씀을 병행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내 욕심이 있었던 걸 말씀으로 쳐내면서 사실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는요,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은요, A는 A다, B는 B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유는 많죠.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까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걸릴까봐 A를 B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의의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 안 하고 침묵하면서 A는 A야 라고 질문하는 것에 마치 모르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A는 A야, B는 B야, B는 A가 아니야, A는 B가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자의 문제의 해답은 얻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죠.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도 아니면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지금 삶을 영위하면서 쉽게 말해서 자녀를 가리킬 때도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아니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돼야 됩니다.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점점 흑암 속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참조로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 하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지금도 늘 오해하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되짚어 보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강민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 어떤가요? 저는 청년 때부터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저하고 가장 비슷한 삶을 꼽으라면 저는 늘 야곱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별로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참 싫었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야곱 같은지, 저는 왜 그렇게 야곱 같은지, 왜 이렇게 벌레 같은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 산자가 아니라 눈은 뜨고 있지만 죽은 자 아니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삭처럼 그렇게 평온한 삶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꼬이고 정말 죽기 전까지 그렇게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어야 될까? 저는 정말 저의 말년은 야곱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야곱의 말년 어땠습니까? 그토록 살아가는 자식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앞에서 했던 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늙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란 뜻이죠. 장로라고 하면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족의 장로는 부족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늙은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 정말 나이만 찼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 이 순간까지 마음에 짐만 가득해서 정말 주름살만 늘었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3년은요 제가 사실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헤매다가 2023년이 돼서 새해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때는 좋았습니다. 야, 새해가 돼서 이제는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했죠. 그런데 2023년은 2022년보다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직하면 요즘에는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회만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딴 일들이 생깁니까? 다 정리 좀 해주세요. 목회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얼마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도 목회야. 이 땅이 얼마나 전쟁과 같은 삶터인데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도 목회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도 저를 살게 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오늘 이사야서에서 했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이야기해 주십니다.
비록 증거의 말씀을 싸매서 우리 눈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 여호와께 너는 물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저분은 정말 편안한 삶이야 라고 생각 든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물어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찾으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찾았는데 하나님은 끝내 나를 외면하시면 그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문제의 해답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산자의 문제의 해답은 마땅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 들으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늘 매일매일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차라리 식탁 앞에 성경책을 펴놓으십시오. 지저분해도. 그러면 눈에 띄면 펼쳐져 있는 말씀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에다가 좋아하는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성경 앱을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게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갔더니 그것이 나의 걸림돌인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그것이 지름길이 됐고 나를 살려주는 빛이 되었다고 증언하는 여러 사람들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산자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해답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 주간이 됐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도 헌금을 정리하는데 헌금 봉투에 이런 말이 써 있어서 제가 사실은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성탄절에 감사 성탄 헌금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기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모릅니까? 그러나 제가 그날 그렇게도 설교했습니다. 성탄절이 2000년 전에 왔지만 아직까지도 진정한 성탄절이 나한테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매일매일이 성탄절인 분이 계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태어나시는, 만나주시는 성탄절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것도 문제지, 저것도 문제지, 사업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지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요? 그건 하나님 진짜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하나님만 진짜로 만나면 문제 없어요. 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정말 축복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산자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마땅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에 의하여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 그 증거의 증언들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묻고 구하고 그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오늘도 성탄절이요 내일도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구원의 맛을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